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 생명보다 귀하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다 또 사명이다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어쩔 때는 좀 구분 없이 우리가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소명과 사명,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는 거고, 사명이 있으면 소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군인들 인사하는 거 보면 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자는 사신을 이야기합니다. 사신사절을 이야기합니다. 저 임금으로부터 사신으로서, 사절로서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여기에 중점적인 것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겠죠. 군인으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은 나라를 지키는 것일 겁니다. 의사로서 부름을 받은 자의 사명은 사람을 잘 치료하는 것이죠. 대통령으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국민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늘 조회 시간에나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외우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이게 좀 긴데요, 이 앞부분만 항상 그 프린트를 해서 교실 앞에다 걸어놓고 학생들이 보게 하고 읽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늘 외웠던 것입니다. 1994년도에 폐지가 됐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국민학교 때 많이 이거를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교육 현장을 보면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쭉쭉 나가서요,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반공 정신도 있고요. 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국민으로서 과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국민으로서의 부름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데 감당하고 있는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으로서, 물론 시민권 되신 분들은 국민으로서 우리가 소명이 있고 또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과연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무엇인가? 먼저 성도는 거룩한 무리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집합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특별히 에클레시아,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집합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불러낸 사람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소명이 있고 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대사명이라고 하고 또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지상 대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부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진 고초를 겪었으며 심지어는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사명, 그것은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구보다 이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그동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고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중에 그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은 것은 3차 전도 여행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 걸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곳의 장로들과 꾸준한 교제와 또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종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 혹은 협력자가 필요했음을 깨닫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아니, 이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 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혼자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심한 바울이 사도들과 교제하고 안디옥 교회 일꾼이 되기까지 바울을 이해하고 열심히 도와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비록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에게 낙심이 되었지만 후에 그에게 큰 유익이 되어준 마가가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감옥에 갇히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힘과 위로가 되어준 실라가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 시 그의 보냄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신실하게 파악하고 전달해준 디도가 있었고 늘 바울 옆에서 그의 연약한 육신을 도운 누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외에도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라, 에바브로디도, 더디오, 가이오 등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혼자서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 서로가 협력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지역사회와 나아가 열방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고 유대인의 전통 혈통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로 사회적 지위로도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그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그 유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자였지만 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로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과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합니까? 복음을 위해 겸손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며 삽니다. 용서를 받은 은혜로 용서를 나눕니다. 긍휼을 받은 은혜로 긍휼을 베풉니다. 사랑을 받은 은혜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옥에 가두었을 때에 임금이 그 종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향한 책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0,000달란트 그 이상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 겸손히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무쪼록 먼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로 겸손히 이웃에게 갚으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플 때도 눈물 흘리고요, 이별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화가 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고독할 때, 또 때로는 너무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눈물,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흘린 그 눈물, 그 의미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종족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거짓 선생으로 인한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가 어지럽고 성도들이 다투는 일, 그 일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 그 눈물은 바로 긍휼과 공의에 대한 그의 열정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눈물 없이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꼭 우리가 흐르는 눈물이 아니더라도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눈과 마음에 눈물이 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사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적기에 교회에는 회개하는 역사가 없고 사회에는 변화하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그때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가 무너진 사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그동안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가서 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모의와 계략을 꾸몄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했는지 너무나도 자세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당한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어려움 중 하나라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아마 우리는 주여 이러한 고난을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당한다면 불평과 불만으로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아마 시험에 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모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며 견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 저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또 막내가 대학교 3학년인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플로리다에 있는 그 디즈니 월드에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갔다 오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이 앱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래에 어떠한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있고 또 체험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테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이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 영상으로 이런 자기가 원하는 차를 모양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직접 거기서 타서 레일로드에 타가지고 이렇게 빨리 달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런 놀이동산에 가서 재미있는 놀이를 타려면 아주 1시간은 기본이고 때로는 한번 2시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앱컷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이 테스트 트랙인데, 이걸 또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줄을 섰습니다. 1시간 넘게 딱 줄을 서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우리 차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데 지금 비가 갑자기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를 운행하는 거를 중단해야 된다. 거기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근데 플로리다 아시겠지만 비가 빨리 그칠 때도 있지만 빨리 안 그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맨 앞에 섰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그냥 가기가 이거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자.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너무 힘드니까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이제 2시간 막 돼가니까 벽에 기대서 들어 넣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비가 곧 그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재미있는 라이드를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라이드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5분 미만이에요. 3분. 그걸 타기 위해서 그 시간, 그 허기짐을 참고 탔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참는데, 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위해 잠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핍박은 참지 못하는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또 기쁨을 위하여 환난 중에 인내로서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전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낌이 없이라는 말을 NIV 성경은 I have not hesitated 이라고 표현했고 킹 제임스 버전은 I kept back nothing.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hold back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결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적극 손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의 쓴 책이 있는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 고참 사탄이 윈 우드라고 하는 그 신찬 사탄에게 편지로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 것인가, 넘어뜨리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풍자적인 책입니다. 그 중에서 사탄의 계략 중에 무관심과 연기, 포스트폰이죠. 연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위무디야 명심에 들어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들을 안락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들이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라. 정신적인 투쟁의 의욕을 죽이는 것이 요령이다. 우리의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잊지 마라. 그것은 무관심과 연기이다. 인간들에게 부와 편안을 주어 남에게 무관심하게 하고 그들에게 편리와 만족을 주어 모든 고상한 계획과 결심을 연기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와 편안 그리고 편리와 만족이라는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그것을 알 수 없는 내일로 미루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최대한 선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가게 될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곳에서 붙잡혀 로마로 끌려가 이제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되죠. 그러나 그는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그 어려움, 그 고통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일에든 목숨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먹는 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 목숨을 걸고 운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과 싸울 때, 돈을 벌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